예, 오늘은 계시록 12장을 마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간을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6절부터 17절까지를 또박또박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기 그는 그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것은 지상세계 세상나라의 전쟁은 하나의 표상이고, 계시록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지금 전부 말하는 거예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 미카엘과 용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전쟁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계셔야 돼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하늘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던, 지배보다는 주장하고 있던, 창세기 1장에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할 때 그 궁창 하늘이에요. 그런데 잠언서 8장에서 이 말씀을 구름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럼 구름에 이끌어간 이기는 자들과 구름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필요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꿰다는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건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사이에서 시작이 됐죠.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여자를 꿰는 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기 이제라는 이 시대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이 찼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지점에 올 때까지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 속에 또는 제자들의 모임에 은밀하게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그 주님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 권세를 드러내는 거죠. 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졌죠. 뱀이 여자를 꿰고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했기 때문에 창세기엔 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겼고, 그 이김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들이 충만한 수가 지금 차서 이제는 미가엘의 군대,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그 예리한 검으로 죽이면서 싸우는 그 군대 장관의 뒤를 따른 흰옷 입은 그 군대들이 이기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16장에 한번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언급이 되죠. 거기 보면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그 전장터로 오는 왕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적행에 갇힌 그 군대 귀신들을 또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모으는 그 마귀 군대가 또 모아져요. 그래서 이제 두 편이 이제 거기서 전쟁을 하는 걸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 계시록의 전쟁사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뭘로 이기는지를 지금 보면 말씀으로 이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핵폭탄이 터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 증거 때문에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계시로 열린 이야기가 나왔죠. 이 말씀이 계시록 5장 5절부터 8절 그 사이에 또 나오죠. 거기 잠깐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이 열리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성전이 열린다라는 것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던 노중에서 해가 져서 돌베개를 베개하고 이제 잠이 들었을 때 계시가 임했고 이상을 봤죠.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야곱이 누워서 잠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 문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이상을 봤죠. 그리고 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베개고 잠들었던 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면서 두렵도다 이것이 여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지상의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의 성의 그 문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 번역에 되어 있는 그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원수의 성문을 취한다, 얻는다, 그런 개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차지하고 있는 그 성문을 이기는 자들이 얻어서 문지기가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의 문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다 점령해 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 성은 정복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사는 경우는 가나안 족속의 성문과 같은 거예요. 원수 대적. 그것은 죄의 문, 멸망의 문, 심판의 문이죠. 그러나 그 문을 빼앗아서 취한다. 이것은 이제 리브가의 아들이 그걸 취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지면 그 마음 전체가, 그 성 전체가 정복당하는 것이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늘은 주님의 군대장관이신 주님의 영과 연합된 사람들을 여기서는 특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중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계신 그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을 옹위하여 있는
이기는 자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 첫 장막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새 장막으로 위로부터 오는 저로 덧입혀져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현재 이 생의 육을 입고 있지만 영은 하늘에 거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8장이나 9장에 보면은 인자 예수가 육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구속을 이룬 후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영이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주와 함께 믿음으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현 세상에서 장막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육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그 영이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란 말이야. 이제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로는 그 우리가 이 생에서 육의 장막을 벗고 신부성으로, 그 성문으로 사다리가 놓여져 있으니까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서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래. 참성전. 장막이라는 하늘의 참 장막이라는 말과 완성된 성전,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이, 성 안에 성전을 별도로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성 자체가 성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부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를 비춰오는데, 그 온 누리를 비치기 위해서는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빛의 사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만국으로 나가서 또 빛을 이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은 곧 치료하는 광선이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 이파리로 가서 자기가 맡은 만국의 그 왕들은 자기의 왕국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 땅이라는 것은 저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세속교회를 말한다 이게요. 이 땅은 뱀의 미혹의 용을 받아들여서 저주가 임한 땅이에요. 여기서 화가 있는 땅은. 그러나 13절 이하에 나오는 땅은 똑같은 땅이라고 번역됐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는 땅이 있어요. 이것은 새 땅이라고 그래요. 새 마음이란 말이야. 정복된 땅이죠. 가나안 땅이라도 가나안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땅이냐, 이스라엘의 이기는 자들이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상속받은 그 땅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이 있지만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한 새마음, 또 참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새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의 완성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땅과 바다에는 지금부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걸 짐승때라 그러고 계시록 13장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때는. 자, 13절로 이제 갑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낳게 하는지라. 그 여기 남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서 다 이기는 자들로 주님 앞에 빼내심을 받아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그런 자들이에요.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앞에는 1260일이 나왔죠?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1260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인데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 곳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만 금기름을 준비를 해서 어린 양의 혼인에 불을 밝히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여기는 뱀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죠. 창세기에서 음녀는 뱀과 얼굴을 맞대고서 입을 맞췄죠. 그러니까 실패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주님의 교회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게 이렇게 양육을 받으려면 양육자가 필요하겠죠. 주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땅에 곡물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나팔 부는 사람들, 주인들, 양육자를 남겨놔두셔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서 여자를 미혹했죠. 창세기에서는 여자가 떠내려갔어요. 뱀이 토한 물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넘쳐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물이 있다 이거. 궁창 위에 물도 있고 궁창 아래 물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궁창 아래의 물로서 하수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궁창 위의 물은 생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발원하여 땅의 사방으로 이렇게 동산을 좁힌 다음에 땅의 사방으로 흘러간다 이랬는데, 계시록 이제 저 맨 뒤에 보면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든지 목마르는 자는 나와서 값없이 생수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럼 그곳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 뱀이 토해내는 하수물을 마시러 대회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 종교의식을 향하는 그런 세속교계 생활에서는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그래가지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입을,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수다 이러면서,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명수라는 것은 성령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뱀의 입에서 토해내는,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뱀의 입에서 토해내는 물을, 그 하수물은 생명수가 아니라 죽이는 물, 동물인 것이죠. 요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만 13장에서 짐승들의 미혹을 이기고 벗어나는 자가 나오고, 짐승들의 그 미혹을 당해서 짐승의 표시나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음으로 수갑이었든지 죽일 때 죽임당할 자들이 나오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을 자들이 나와요. 뭐 받을 자들은 뭐 굳이 있고, 그걸 이기는 자들은 아주 소수인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거기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서,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그랬는데, 이것은 영의 생각,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용이 토한 물도 얼마든지 이제는 흡수해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되도록까지 양육이 되어져 있다. 자랐다 이 말이에요. 독물을 마셔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령이 임하면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이 여기 와서 이제 응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토한 강물을 땅이 삼키니까 이 땅은 새 땅이죠. 네, 새 마음이고 참 마음이에요.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유대교인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은 이방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그 모퉁이 돌 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이 되는 이제 그 시대의 이 은혜의 시대가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세상 나라에.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실현이에요.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계시록 20장 7절로 8절 보면 이 바다의 모래라는 것을 설명할 때 땅의 사방 백성이다, 땅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자료 말씀으로 레위기 12장을 마감하는 자료 11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 22분이 걸렸는데 문맥에 따라서 증거하고 나는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나누는 말씀은 사실은 15절로 17절 계시록 12장의 마무리 부분 말씀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여 가되,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일이 계시록 여기에 와서도 재현된다. 그런데 매 세대마다 그랬겠죠, 당연히. 이것은 주님의 예언에 택하신 자라도 어린아이는 반드시 미혹당할 거다라는 게 주님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런데 그때 택하신 자라도 악한 자가, 마귀가 미혹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예언이 여기가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렸다. 땅이 입을 벌려서 어떤 사람은 땅이 입을 벌리면 산채로 매몰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죠. 아간의 범죄 심판할 때 그렇게 해요. 또 그 모세를 반역했던 그 사람들 이름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고라 자손과 뭐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자들을 심판할 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이렇게 매몰돼 버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땅이 입을 벌려도 그렇게 대적자들을 삼켜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 위하여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뱀의 물을 삼켜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받은 땅이요 새 땅이요 이것을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할 때. 예, 아비람 뭐 다단 뭐 이런 자들을 심판할 때 그것은 그 저주가 집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한 새 땅이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과 새 땅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짐승들이 각처에 우상 숭배를 하는 처소들을 세우고 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뱀이 뭐 동물을 토해낸다 이제 그러지만 그건 실제로는 신부 목사들이 성당 예배당의 강대상을 차지하고 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리로. 그런데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광야 자기 곳에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하되 생명수를 값없이 마셔서 양육을 받은 자들은 그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히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다 되는 것이죠. 동물을 마셔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것은 예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인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으면 뱀이 마귀가 토해낸 동물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것은 이제 짐승 때까지 살아남을 자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이기는 자가 돼서 죽임을 당하면 주님께서 구름 위에 앉아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곡식을 거두는 그 추수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5장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로 마지막 구원 무리가 이제 들어갈 거고, 그러고도 또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오는 새 세상의 그 지상세계의 어린 양의 새 장막 의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것은 유대교인들 중에서 입맞은 12지파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건 다 이기는 자들이고, 마지막의 주수꾼들과 절대적으로 결탁되고 동역하는 자들이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이 바다 모래 위에라는 것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 교회는 짝이 돼 있는 중이죠 지금. 자, 그런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랬는데, 이건 사내 아이를 낳아 성천시킨 여자를 돕는 땅인 새마음, 참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 새 땅이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영이 새 영이 됐으면 새 하늘이 된 거고, 새 마음이 됐으면 새 땅이 된 거예요. 그 새 영과 새 마음에 거하는 사람, 그들은 영의 생각이 열려서, 즉 하나님의 영광 보좌로 나아가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죠. 이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화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고 경고하신 그 저주받은 땅인 영이 죽고 육신이 지배하는 옛사람의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온전함을 이룬
그리스도의 사람들과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동물을 삼키는 땅은 뱀의 미혹을 이기는 새마음, 참마음을 말한다. 새마음, 참마음이 가진 사람은 이때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 성전의 이상이 보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봐야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 11장 19절 때 내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반복했는데, 야곱에게 보여줬던 이상이 예수를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다시 열렸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와서는 반모섬의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추수 사역을 맡아야 되는 어떤 증인에게 당연히 그 계시를 당연히 똑같은 걸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설득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는 그런데 보기는 했는데 가나안 땅의 서울성까지만 봤죠. 완전히 끝까지 본 건 아니고 보기는 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모세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는 어렴풋이 완전히 보지도 못하고 어렴풋이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여호수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건 자칭 유대인들이다. 율법대로는 유대교인들이죠. 그런데 신약에도 영적 유대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얘기가 앞에 나왔어요. 이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두 무리가 율법 계명과 영과 생명의 말씀을 동시에 지키는 신앙인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다.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교회 시대의 초기를 생각하면 돼요. 명료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불분명한 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혼자 갈 수밖에 없죠. 두 물이 섞이니까. 그래서 그 두 마음이, 기독교 교회는 그러면 구원이 없단 말인가 하면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어. 이렇게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것은 두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기독교계의 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세상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 딱 걸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떠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들어왔을지라도 이기는 자들은 주께로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상징된 세상 교계들의 각 교파, 교단들을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새로 건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마침 역대기를 읽으면서 새 틀을 닦아서 새 성전과 새 성을 완공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강조해서 어제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어떻게 이것은 어떻게 무슨 좋은 말에서 설교해서 뭐가 될 문제가 아니죠. 베드로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그게 뭔 말인가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알게 된 것이지 베드로가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계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몇 구절 인용을 했는데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주시지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주신다. 아브라함은 두 자손이 있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자손이고 그 12지파의 12별 중에서도 요셉의 별이 왕권을 갖는 거죠. 장자권. 어제 우리가 아침 역대기 5장 읽었어요. 장자의 명분 뿐만 아니라 그 권리는 요셉에게 있는 것이 유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11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했잖아요. 추수의 꿈을 꾸는데도 요셉의 단에 묶인 자들은 다른 형제들이 단에 묶인 자들에 의해서 조를 받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장자권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낳은 사내 아이가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 주님의 새 가르침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새 가르침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할 거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 지금.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뭔 얘기를 저렇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저러고 애를 저렇게 써가면서 저럴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터가 두 터가 있다 이거예요. 첫 성전터가 있고 새 성전터가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는 새 성전터를 지금 닦아놓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들과 같다.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은 이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어제 그래서 내가 반석이라는 건 십자가는 나무이지 나무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면 나무라는 건 천연적인 사람 인성을 말하는 건데 이건 때가 되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게 된다. 금성 바벨론이 다 그런 거다 이거요. 그러나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있어요. 그 바위에서 장사되었다가 거기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육체로 죽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나무틀이에요. 십자가 나무틀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부활하는 것은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큰 무덤이 아니라 바위에 판 것도 옛날부터 있는 무덤이 아니고 새 무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을 때 이 반석이라는 이 바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영을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영은 무덤에서 부활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됐잖아요. 부활의 터에 부활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그 구속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사다리로 그 교회만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하늘문과 그런 것이지 이 모래에 의해 모래를 터전으로 삼아가지고 이것은 이제 육의 생각들을 다 상징한 건데 거기에 터전을 삼아가지고 기독교계의 종교 조직 교리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체계를 아무리 크게 세워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금성 바벨론은. 이걸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지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기독교계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만을 자꾸 강조를 해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이 유의 심판받아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죽은 것을 계속 끌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송장은 묻어버려야죠.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새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구름 하늘에서 미가엘의 군대에게 패전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났어요. 용과 그 사자들이. 그런데 용이 혼자 내려온 쫓겨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가지고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었던 자들이 용의 편이 되어져 버리고 타락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럼 그들을 통해서 미혹의 영으로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래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계시록 자체에서 20장 7절로 8절 봅니다. 천년이 참에, 여기 앞에 관사 그가 있어요. 그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 옥이라는 것은 무저갱이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저갱이 가렸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 쇠사슬이라는 건 기독교계의 조직이나 교리를 말한다는 거 두시공이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말로 그들을 묶는 거예요. 해가지고 활동을 못하도록 무적에 가둔 얘기예요. 그런데 천년이 차면 그들이 잠시 나온다 이거예요. 나와서 줄쳐놓습니다. 땅에 사방 백성 그랬어요. 자, 모래라는 말은 사실은 땅의 사방 백성을 말한다 이거예요. 별들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이 성경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천년이 찬 후의 땅의 사방 백성들이 모래로 상징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라는 건 뭐냐? 땅의 사방 백성들이다 이게요.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마귀가 지금부터 시험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하늘 별 변질된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가 마귀의 종으로 변질된 그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이제 미혹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이 많이 휩쓸려가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택하신 자들은 그래도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라도 다 미혹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런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치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모래라는 것은 땅의 사방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 천년이 찬 후에만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예언에 의하면 말세가 되면 특징이 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귀가, 악한 자가 설교자들이죠. 그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나는 그러다 하고 나에게 와야 구원을 받고 등등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할 거예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어린아이는 악한 자가 미혹을 하면 유동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자꾸, 왜냐하면 진리 분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뱀이 토해낸 물을 삼켜도 해를 받지 않아야 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 그걸 위해서 양육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런 진리의 양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다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 잘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말하는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이런 건 진리를 가르치는데 막 좀 듣는 사람들이 좀 답답함을 느낄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런데 난 말재주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 흐름과 영을 예, 잡아야 된단 말이야. 이건 영의 세계를 지금 말하는 분이거든요. 자, 뱀이 입에서 시간이 됐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거 다 하려면은 한 시간 한 타임을 더 해야 되겠네. 그냥 알고 계세요.